지난 주일에는 주로 예수님이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해설하십니다. 곧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아주 중요하고 관건적인 비유라는 말씀이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두 번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이 비유를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이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을 때 늘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묘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법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농사 방법도 시대에 따라서 점점 더 발전하고 개발돼서 지금도 새로운 농법들이 개발되고 전수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2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과거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밀 같으면 씨앗 종자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가지고 일단 밖에 나가서 이 밭에 씨앗을 그냥 이 무작위로 쭉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쟁기질을 해서 그 땅을 이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이미 뿌려놓은 그 밭의 씨가 이제 땅 속으로 뒤집어 엎혀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씨를 흩뿌리기에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씨앗이 4종류의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랑은 다르죠. 우리나라는 씨를 아끼잖아요. 그래서 배추 모종을 할 때는 예외지만 배추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뿌리나요, 밭에? 아니죠. 어떻게 해요? 호미로 이렇게 그 씨 들어갈 자리를 조금씩 이렇게 30cm 간격으로 이렇게 파놓고 거기다가 씨를 몇 알 뿌린 다음에 흙을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씨를 거의 한 알도 낭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지금 그런 농법으로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씨를 그냥 이 밭에다가 쭉쭉 뿌려놓는단 말입니다. 왜 고호의 그림에 바구니 들고 밭에다가 이렇게 쭉 그 씨 뿌리는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거랑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여기저기에 떨어지게 되는데 먼저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길가란 큰 길, 대로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넓은 밭, 그 사이사이에 있는 좁은 밭 이랑을 가리킬 것입니다. 다 아시지요? 근데 이게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남의 나라 얘기가 되게 생겼잖아요. 뭐 밭을 가본 적이 있나? 없잖아요, 별로. 그 밭 이랑 어떻게 만들어요? 그
넓은 밭에 나가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은 개통이 없고 잘못하면 뿌려놓은 씨, 그 싹 나는 걸 다 밟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이 넓으면 그 사이사이에 흙을 좀 도톰하게 쌓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길을, 조그만 길을 사람 하나 다닐까 말까 한 그런 길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 이제 그 길을 다니면서 밭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밭에 그냥 씨를 후 뿌리니까 그런 밭 일양 위에도 씨가 얼마간 떨어지려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가에,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길가가 아니라 길 위에 말이에요. 그런 밭이랑 위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 씨는 그 단단한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밭이랑은 갈아엎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길이 없어지니까 갈아엎지 않아요. 길은, 그 밭이랑은 계속 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건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다녀서 단단해져 있어요. 씨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고 밭이랑은 뒤집어 엎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씨가 밭 위에 그대로, 밭이랑 위에 그대로 단단한 땅 위에 남아 있어서 새들의 밥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새들이 가만히 두어요. 씨 뿌릴 때가 되면 아이고야 이제 먹을 거 생겼네 하고서 다 달라붙어서 먹는데, 밭이랑은 여기는 자기 그냥 먹을 게 천지잖아요. 거기 떨어져 있는 씨는 다 자기 밥입니다. 그러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이란 흙 바로 밑에 상당히 큰 돌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돌덩어리 위에 흙이 얇게 살짝 덮여 있으니까 겉에서는 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 위에 씨가 뿌려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돌덩어리 위에 그 얇게 덮인 흙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흙이 있으니까 일단 싹이 그 밑에 뿌리를, 그 가느다란 실뿌리를 내려서 싹이 이만큼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느다란 뿌리가 아이고야 이젠 살아야지 하고서 뿌리를 내리는데 조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한 돌을 만나네요. 그러니 그 연약한 가느다란 뿌리가 돌을 뚫을 재주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돌에서는 양분이 안 나오잖아요. 흙에서 물과 양분이 오는 거지 돌에 무슨 양분이 있어요. 그러니 결국 이 갓 돋아난 이 몇 센치 안 되는 여린 싹이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 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중해에 그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단 말입니다. 원래 햇빛은 이 뿌리를 제대로 땅에 내리면 좋은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제는 그 양분을 줄 그 에너지의 원천인 햇빛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바위에다가는 뿌리가 안 내려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차에 그 지중해의 햇빛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걸 내리쬐면 그 연약한 싹이 말라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 죽어요. 그 농부야 맨 처음에야 모르겠지. 왜 저쪽 저 언저리에 있는 그 싹들은 다 샛노랗게 다 말라 죽었을까? 그건 갈아엎어보면 안단 말입니다. 그 밑에 큰 돌덩어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이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씨앗에서 난 싹은 여리고 잡초는 강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 이 싹은 그 잡초의 영양분을 거의 다 빼앗겨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기 있는 땅에 있는 영양분, 그 다음에 햇빛도 가려, 그 다음에 그 물도 다 뺏어가니까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나 그 잡초 그 사이에 있는 그 씨는 그 발화는 하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양분이 충분히 와야 그 거둘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정이 같은, 뭐 맺기는 맺겠습니다만은 빈 쭉정이나 나오지 그 알곡이 튼튼하게 그 안에 박혀 있는 그런 열매는 맺을 수 없단 말입니다.
마지막은 씨앗이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진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어떤 씨는 잘 자라난 결과로 30배나 그 씨앗 하나에서 그 열매 이삭을 보면 30개의 씨앗이 그것도 열매도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30개나 그 이삭이 달려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60배로, 또 다른 경우에는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입니다. 일단 비유의 그 표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농사 이야기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군중도 익히 알고 있는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농수산부나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직원 마냥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농산 기법을 전수하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새로운 농사 기법도 아니고 늘 그렇게 씨 뿌리는 철마다 늘 그렇게 하는 일을 그냥 쭉쭉쭉 얘기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말씀을. 그때는, 비유는. 그러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 비유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비유만 듣고 끝나서 집으로 그대로 돌아가면 사실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나 밭에 씨를 뿌려봤어요? 그걸 거두어 봤어요? 모르지요. 지금 우리나 그래 하고 듣지. 그 사람들은 늘 하는 일이 이거니까 매일 밥 먹는 일과 같아요. 매일 밥은 숟가락 젓가락으로 반찬에 국에다가 찌개에다 먹는다, 이런 얘기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다 아는 얘기란 말입니다. 농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만 듣고 돌아간 사람들, 그래서 그냥 집에 간 사람들은 마음에 남는 게 없고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들으나마나한 이야기를 들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유를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야 이 비유를 제대로 들은 것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끝내는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14절 이하에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해설이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제자들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시지요. 이 14절의 중요성을 성도 여러분은 마음에 감지하십니까? 일단 이 비유를 해설하실 때는 씨를 뿌리는 자, 여기 보면 첫 번의 말씀이 뿌리는 자잖아요. 이거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이 비유에서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목사가 얘기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하는 말씀이 기억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가라지 비유를 해설하실 때 하신 말씀이지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해설하실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자체에서는 누가 씨를 뿌린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씨앗이 무엇인지는 아주 분명히 밝히십니다. 뭐예요, 씨는? 씨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만 마태복음 병행구를 보면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라고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은 그냥 밀이나 보리 같은 일반 곡식 종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14절을 건성으로 읽고 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4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 이 14절 짧은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는 이 짧은 말씀에서 세 가지를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설하시면서 가장 먼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신자들은 이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얼른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 마음밭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좋은 땅이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밭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생각하지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로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비유는 밭의 입장 못지않게 씨 뿌리는 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떤 다양한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씨 뿌리는 사람은 땅의 종류나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양한 경우를 만나겠지만은 그렇게 허무하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애써 뿌린 씨가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 비유는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14절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의 입장을 생각해야 해요. 둘째로,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 말씀을 씨앗처럼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걸 아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씨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씨처럼 뿌리는 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지요? 제자들 가운데 12사람은 왜 선발된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나가서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곧 전도하도록 선발하신 것 아닙니까? 3장 1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 저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설하실 때 씨 뿌리는 자를 어느 한 사람으로 특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주 매력 있게 보인단 말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도 되고 복음을 맡기신 12 제자도 되고 후대의 교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대상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열어놓고 말씀하셔요. 어느 한 사람으로 특정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그러니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1장, 2장, 3장, 특별히 2장, 3장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이제 그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씨를 뿌리는 그 밭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몰라요? 안단 말입니다. 어때요? 사사건건 자기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리들은 다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올바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설하실 때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잖아요.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을 익히 아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도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나 몽상가, 낭만적인 몽상가도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씨를 뿌리면 씨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소용없게 될 건가를 아시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씨 뿌리면 그러면 다 수고가 헛수고가 되냐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나온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씨 뿌리는 자 비유란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후대의 교회가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 말씀을 거부하거나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경우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러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또한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비유의 상당 부분을 놓치는 것이에요. 그래,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로 그냥 자기에게만 적용해서, 그래서 성경을 언제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게 뭐가 떨어지느냐, 자기를 중심으로 읽으면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주의해서 읽어야 해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몰라요?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이제까지 주의해서 생각하신 것입니까? 셋째로 14절에서 유념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작고 미미하고 무력해 보이는 씨앗처럼 이 세상에 조용히 뿌려진다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난치병을 척척 고치는 등의 경천동지할 일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이해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에 작고 미미하고 무력해 보이는 말씀, 씨처럼 작은 말씀으로, 씨처럼 미미한 말씀으로, 씨처럼 일견 무력해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네 종류의 땅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네 부류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네 부류의 사람 또는
네 종류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걸 또 놓치면 전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 네 부류 모두의 공통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부류를 가르치실 때마다 언급하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네 부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 네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말한다면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외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들어요. 거기 보면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좋은 땅,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듣는다는 말 4번이 안 빠진다는 말입니다.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모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외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첫째 부류가 나옵니다. 15절이지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깨닫는 것이요. 마음이 바디랑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이미 다져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배척하고 튕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게 될까요? 그건 바디랑의 흙이 왜 단단하게 굳어지는지 생각해 보면 어느 만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다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같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꼭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종교 전통과 성경에 대한 자기들의 특별한 해석으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지 않고 다 반대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읽으니까 이 마가복음만 보면 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묘사하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는 다른 얘기가 없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해요. 그러니까 이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들었어. 근데 갑자기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뺏어간대. 그래, 어떤 연유로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는지 마가복음만 읽어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마태와 누가의 병행구를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병행구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천국 말씀을,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조건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해요. 그러니 조건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면 그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가 들은 말씀을 싹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새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의 병행구를 마저 읽으면 사탄이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또 거기 언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말씀하셔요. 그러니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 아는 건 많아, 들은 건 많으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이 전혀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라요? 다 외웁니다.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다 외운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 기존의 지식으로 마음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것, 그런 게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둘째 부류는 이렇습니다. 16, 17절이지 않습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면서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인해 어려움이나 박해가 오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버립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이 문제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들은 뒤에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지부동하게 확신하는, 누가 뭐래도 이게 진리다, 세상 모든 사람이 말해도 아니 이게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지부동하게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들은 보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안반, 돌덩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용인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는 이런 기존의 선입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도움이 되라고 종교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최우선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잘 다니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던 병도 낫고 그럴 줄 알았는데 도리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말이 아주 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이런 박해와 환난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 때가 당장 그렇잖아. 예수님 이제 떠나시고 나면 대환난과 박해가 닥칠 것인데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로마 시민으로 살거나 식민지 백성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고생스럽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니까 죽게 생겼거든. 그리고 가산이 몰수되게 생겼거든. 이런 일이 현실로 닥친단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기로에 서게 돼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닥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반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무슨 수로 사업을 하냐,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있고 어려울 것이에요. 집안에서도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안 믿던 집안에서 한 사람 믿으면 그 사람의 입지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제사를 다 이제까지 다 절하고 제사 드렸던 애가 갑자기 제사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집안이 편안할 날이 있습니까? 이렇게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나 어려움, 환난이 닥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 되려고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었지 못 되려고 믿었나? 근데 못 되게 생겼어. 그러니 예수님을 버린단 말입니다. 말씀을 버려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가리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고 현세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말하자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보다 현재의 이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돌밭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면 좋은 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 안 온다든지 그와 반대되는 길로 예수님이 자꾸 가시면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어요. 십자가에 그 뒤를 따라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예수님 뭐 하려고 믿냐? 안 믿는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에만 밑줄을 치고 자기 마음에 힘이 되는 구절만 중요할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실상 부적처럼 이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그게 하나님 말씀에 좋은 말씀만 있어요? 아주 불편한 말씀도 많아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리고 회개할 것을 말하고 심판을 선언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비유 전체가 심판의 상황 아니에요. 외인들에게 닿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데 내게 도움이 되는 도움집으로 읽어요. 부적으로 격화시켜서 읽는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가 잘 되기만을 구합니다.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이런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되다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은 편안하니까 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소강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 역사에 이렇게 기복이 있어서 어려운 때가 닥치면 한없이 어렵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텅 비게 될 것이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과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평시에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그의 마음밭이 무엇이었냐가 쫙 드러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셋째 부류는 이렇습니다. 18절, 19절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곧 말씀을 듣고 믿어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랍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상살이에서 오는 염려나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는 자신의 강렬한 추구, 강렬한 욕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하나씩 뿐인데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힘있게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돌밭에 뿌려진 경우가 현세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께 오는 무리에 해당한다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조차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항상적인 위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활의 염려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때는 옷이 큰 문제였으니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요즘엔 집이 또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이 궁핍한 세상에서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가 바로 앞에 나오는 돌밭에 뿌려진 시와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경우도 결국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암반이 근본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돌밭에 뿌려진 경우에는 위기가 주로 밖에서 왔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에요. 햇빛에 그 싹이 말라 죽는 것처럼 믿음을 완전히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돼요. 하지만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는 문제의 주된 원인이 밖에서 온다기보다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염려, 재물에 대한 집착,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들끓기에 이런 가시떨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그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경우는 결국 싹이 말라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는 싹이 자라서 명맥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교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둘 다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나 둘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점에서는 매한가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얻고자 하며, 이건 관상용 푸릇푸릇한 보리 이삭 보려고 여기 중랑 천변에 보리밭 씨 뿌려놓은 거, 그거랑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건 추수의 목적이 아니라 보고 즐기자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관상용으로 말씀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얻으려는 게 유일한 씨를 뿌리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줄기와 잎사귀가 무성해져도 가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 모든 앞에서 말한 허망한 경우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씨를 뿌린 보람이 나타나고야 말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11사람은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성격상의 약점과 거듭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 신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전할 사람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열매의 분량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또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그 열매는 처음에 뿌려진 작은 씨앗 한 알갱이에 비하면 아주 풍성한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고 역사 대대로 비밀이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식민지 백성 가운데 무력한 사람처럼 산골에서 30년이나 무명의 인사로 사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상당한 표적을 보이셔서 그 말씀의 진정성과 그 말씀의 능력을 입증하셨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자랄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밭에 뿌려진다는 사실을 주요하게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모든 불행하고 부당한 결과, 부당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주님 자신이 확신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확신하고 말씀의 씨앗을 계속 수고로이 뿌리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교회에 속한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희로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 말 것임을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저희가 다 그런 자리에 있게 되기를 힘쓰면서 자기 마음을 이 말씀에 비추어 잘 살피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